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으로 이어지는데 이삭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개입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이삭의 성품을 굉장히 온유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었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었고 이삭이 그렇게 복받을 만하게 그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서는 근심이 됐어요. 무엇에 근심이 됐느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근심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이곳저곳을 헤매서 애굽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삭도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그랄에서 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1절부터 그럼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은요, 땅이 넓기 때문에 한쪽은 사막, 한쪽은 해안가, 한쪽은 아열대, 기후가 달라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워낙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여기서는 여름인데 비행기 타고 가니까 눈이 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가나안이 이렇게 이곳저곳마다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비가 안 오는 곳도 있어요. 우리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농사 짓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을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비가 안 오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그런 힘든 가나안 땅에서 지금 누가? 이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면은요, 지금 풍년이 든 것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삭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면은요, 다른 데로 지금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할렐루야. 그랄도요, 가나안 땅인데, 그랄은 어떻느냐? 해안가 그 가까움으로요, 그래도 가나안 사막보다는 더 나아요. 그러니까 사막보다 더 나은 그 중간에서 이제 이삭이 머무른 거예요. 그랄로 갔어요. 그랄로.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그랄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그랄은 중간지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요? 애굽은요 항상 풍년이에요. 왜 풍년이냐? 나일강이 있어가지고요, 이 비가 많이 오면 나일강이 넘쳐가지고요, 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일이 없어요. 항상 풍년이기 때문에 그랄로 와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풍년인데 애굽으로 내려갈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애굽까지 한번 내려가 보자 마음을 이렇게 먹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기서 살게 되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또 이삭에게 하는 거예요. 적각 꾸리운 가나안 땅에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는 거야. 이삭에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함께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을 주겠다.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라를 세우려면은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을 큰 국가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겠다라는 그 복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누가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니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내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약속을 했는데 이삭이 이 말씀 따라서 안 살면 복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예요. 복은요, 반드시 아버지가 복을 받고 자식이 이 복을 또 받을 만한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대라도 이걸 놓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날로 오자마자 급하게 나타나신 거야.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요, 반드시 자녀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자 선순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자손을 통해서 묻어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모를 일이잖아요. 이삭이 이렇게 복을 준다고 그래도요, 이삭이 이 복을요 4대 만에 받아요. 이삭은 못 봐요, 이거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그 다음 대에서는 이런 복이 임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할렐루야. 신앙은요, 반드시 자식들에게 대대로 예수 믿는 신앙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다. 그러니 어떻게? 너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이삭 너도 잘 지켜야지,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붙어서 잘 지켜야지. 그 다음 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의 그랄에 거하였더니, 할렐루야. 더 이상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어디서 거해요? 그랄 땅. 그랄 땅도 어디예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인데 해안가에. 그래도 애굽하고 이제 중간 위치예요. 네, 중간 위치예요. 그 다음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랄 사람들은요, 더 피부색이 검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피부색이 더 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둘이 짰어. 또 누구랑? 이삭이랑 리브가랑. 누구하고 똑같아? 부전자전 아브라함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보기엔 너무 아름다우니까 혹시 이때는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래요? 고대 때는요, 치안이 잘 되지 않는 때예요. 지금은 반드시 나라는 뭐가 잘 돼야 돼요? 안으로는 치안, 밖으로는 안보예요. 밖으로는 외부에, 우리 군인들이 밖으로는 안보
안보를 지키잖아요. 안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치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놓고 사는데 이때는 치안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여자가 마음에 들면 남편을 죽이고 데려갈 수도 있는 세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려운 것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삭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딱 들켰어요. 그 나라 왕한테 들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남을 재간이 있어 없어? 왕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죽어 마땅한 거야, 이때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안 죽이는 거야. 왜 안 죽여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구속사를 이어갈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죽을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 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거야. 이렇게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두려워져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두려워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고요 모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봐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루 한 끼 먹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욕심을 못 내려놔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것, 더 많이 가지려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요 남의 아내를 데려가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이나 아내 파니까 나중에 아내 데리고 올 때 많은 배상금을 받은 거예요. 배상금도 받고 노예도 데리고 오고 부자가 된 거야 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아비멜렉이 만약에 또 이렇게 동침을 했다 그러면은 뭘 줘야 돼요? 합의금으로 돈도 주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 지금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거짓말이 탄로 났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왕이 이제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이삭 편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에게 해코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왕이 어떻게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삭을요 손댈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명 걸고 생명을 걸고 손댈 사람이 없잖아요. 생명을 걸고 이삭을 해코자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요 죽을 상황에서도 살리시고 이게 뭐예요?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 흉년의 농사를 해서 지금 흉년이 들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100배를 얻었대요. 100배를. 이렇게 어려웠을 때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믿는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잘 되니까. 그런데 농사를 했는데 누가 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냥 보통 잘 사는 게 아니라 엄청 잘 산 거예요. 엄청 잘 산 거예요. 거부가.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만사형통해서 다 잘 돼야 되는데요,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시기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제는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싸우자라는 거예요. 싸우자. 너랑 싸우자. 예. 배가 아파서 못 살고 못 자겠다 내가. 싸우자라는 거야. 그 다음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언제는 어떻게 이삭을 한자는 죽인다고 했는데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변한 거야. 이제 아비멜렉이 블레셋 땅이 변해가지고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이제 누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야. 떠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가라. 그 다음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여. 이제 가나안 땅 블레셋 그랄 땅에서 어디로 가냐면은요 그랄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골짜기, 사람들이 없는 골짜기로 가면 우리를 누가 해코지 할 사람도 없고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살아볼까 하고 이제 가는데 18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제 그랄 골짜기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가 생겨나려면요 물이 없으면 도시가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를 만들려면 뭘 보는 거예요? 물을 보는 거예요. 수도를 옮기려고 해도 가장 먼저 뭘 보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은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도 좋고 기온도 좋고 습도도 적절히 있어가지고 피부도 늙지도 않고. 여러분 LA 가봐요. 사막에 물병을요 여기다 지고 댕겨. 지고 수시로 마셔야 돼. 수시로. 우리 서울처럼 이렇게 공기 좋고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 중국 한번 봐봐요. 황사가 중국에서 다 오잖아요. 그렇게 안 좋아. 우리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물줄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나오고 볼펜만한 물줄기가 나오면 거기에서 땅을 적셔가지고 풀이 나오고 뭘 심어도 농사를 해서 채소도 먹고 풀이 나오면 가축도 키울 수 있는 거야. 가축도. 우리는 지금 물을 아주 물쓰듯게 하고 있으면서도 엄살을 부리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삭이요 가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야. 우물이 나와. 그런데 이 우물을 파고 우물이 나오면은요 이 그랄 목자에 따라다니면서 시기하면서 우물을 또 해방을 하는 거야. 끝까지 따라다녀. 이거를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주 피해 다니는데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우리 우물이라고 또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삭의 목자들을 아주 그냥 죽을 만큼 패버리는 거야. 패버려. 그런데 이삭이 이 정도 되면은요 배일도 없어. 나 같으면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마 싸웠을 것 같아. 이삭이. 응?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싸우면 안 돼.
남들이 하는 만큼 해서 안 돼. 선을 악으로 이겨야 돼. 온유한 성격이에요. 이삭이요. 이삭이 복받을 만해요? 복받을 만하지 않아요? 복받을 만하잖아요. 절대로 이삭만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최소한. 범사에 다투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그것도 그날 목자에게 양보하고 21절에 또 우물 또 파는 거예요. 21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몇 번을 거기서 그랄 목자가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니까 이삭이 그때는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고 나서 결단해가지고 이삭이 어디로 옮겨요? 그랄에서 부엘세바 가나안 땅으로 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계속 사람을 붙여가지고 해방하게 하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 이삭이 결단하는 거야. 그랄에서는 못 살겠다. 골짜기까지 와서 땅을 파는데 또 따라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여기서도 못 살겠구나 하고 어디로 가요? 부엘세바로 가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세상 살아갈 때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삭이 결단하고. 그 다음 2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이삭이요, 그라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정말 때를 이루고 부자가 됐는데요, 이제는 쫓겨와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요? 부엘세바로 가니까 이제는 흉년이 들어갔고 이곳에서 이 많은 식솔들하고 아이고 가축은 때가 있는데 두려웠겠어 안 두려웠겠어? 두려웠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난 거야. 두려워 말라라는 거야. 두려워 말라.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할렐루야. 이삭이 이제 인본주의가 다 떠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배의 단을 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예배의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내가 가뭄이 들어서 그랄로 왔는데, 거기에 쫓겨나서 골짜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한 땅이 바로 이 땅이었군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인제사 드디어 여기에서 이삭이요 딱 결단을 내린 거야.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가나안 땅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정착하기로 이제 결단하는 거야.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을 판 거예요.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피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이 이제는 막 나중에 두려워가지고 이삭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장관하고 어떻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 나갔으면 말지 왜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느끼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지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인지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일어나서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요.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목욕통에 앉아있어도 모든 것이 감사천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고 나랑 함께하고 있으니 감사가 넘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이제 쫓아온 거예요.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가라갈 때는 언제고 왜 왔어요? 이렇게 이삭이 하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두려움이 와가지고 이삭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움을 걸고 그렇게 해도 이삭이 꿈쩍도 않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온 거예요.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는 거야. 서로가. 29절 불가침 조약이 뭐냐면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선하지 않았죠. 해하지 말라. 그런데 죽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우물을 파는 것을 막았잖아요. 선하지는 않았죠. 예. 그런데 너는 이제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까 야 그것으로 됐지 않냐. 예, 이러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들로 인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평안하게 평화로 이렇게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싸우는 것만이 다 상책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만이. 우리는요 매사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승리하게 하세요. 선을 악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발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우물을 봤더니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삭을 축복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삭이요 복을 받은 것은요 성품이 온유했어요. 온유한 자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해요. 우리는 억세고 막 해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줄 알지만은요 이게 뭐냐 진리의 역설이에요. 진리의 역설. 성경은요 막 해야 복을 받는 줄 알지만 막 해서 이루어놔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 요즘에 누구 봐봐요. 평생 해갖고 돈을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잖아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이삭만큼 복 받을 만큼 복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디카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참 리브가가 그 에서의 그 결혼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은 고대에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 여자가 들어올 때는요 신을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어땠어요? 그것이 마음에 정말 근심이 됐다라는 거죠. 근심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는 우리는 오늘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삶을 개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많은 백성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